31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마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비록 교회가 작고 또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건강한 교회는 큰 핍박이 있고 설사 순교자가 생겨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께서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가 참으로 풍전등화 같고 잠깐 있다가 곧 사라질 것 같은 한 1년 개척하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교회이지만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핍박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을 죽이려고 가장 가편 투표를 던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8장에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잔멸이란 말은 사자가 고기를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교회를 찢어버리려고 핍박을 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했어요. 그러더니 그가 까꾸로 됐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9장 24절 말씀에 23절부터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이제 사울이 오히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대제사장 휘하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다메섹에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9장 20절을 볼까요? 9장 20절 19절부터 보죠.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고 온 사람이 지금 거꾸로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예수 만나서 지금 이만큼 된 거예요. 예수 안 만났으면 아마 형편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수 만나고 우리의 지금 삶이 싹 달라졌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교회들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다 조그만 교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수가 점점 많아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 그레이스라이프 한인교회가 2014년에 이와 같은 부흥의 축복을 맛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는 교회가 평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여, 그렇게 말하죠. 평안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평안한 시간을 즐겼다, 엔조이했다 그래서 마음에, 또 그 가정에, 또 그 모든 삶에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이기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즐거움이, 평안이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평안이 있을 때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평안함이 있을 때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비밀 병기는 무엇이냐? 평안이에요. 평안.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함이 없는 교회는 참으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교회, 교회 가면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가 맨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봐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가장 크다고 유명하다고 옛날부터 제자훈련을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부흥되어진 사랑의 교회가 지금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랑의 교회인데 사랑이 없어가지고 성도들 간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막 그냥 밀치고, 그러다가 그만 또 법에 고소하고 다치고 이런 일이 생겨나죠. 불안한 교회는 참으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교회는 평안함과 평안을 선물로 받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평안함의 그 축복을 받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근심 걱정 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진짜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평안이 어떻게 해서 올까요? 교회 평안은 성도들 간의 화평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말하기 전에, 비방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인가 그거를 마음속에 가지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의 화평이 깨지면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만일에 분쟁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교회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길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평안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평안이 어디에서 올까요? 평안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교회에 화평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 평안함이 교회에 임하는 것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성도들이 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교회를 감싸고 있을 때 교회는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할 때 성령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게 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싸움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사탄이 끼어들 그런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여러분 제 목사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교만은 독소예요. 독소.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할 때 교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목사가 아주 나쁜 짓을 시키지 않는 한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런 교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금년 한 해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면 너무 많아요. 목사에게만 다 기도해달라고 짐을 지우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교회의 가라지를 덧뿌리는 때가 어느 때냐? 성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할 때 마귀는 즉시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교회 평안은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이 메마른 교회는 정말로 뼈대만 있는 건물과 같은 그런 앙상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의 훈기가 뜨겁게 넘쳐야 해요. 이런 사랑은 형제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그리고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일 가지고 그렇게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고서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건 안 되는데도 제가 정말 감사한데, 어제 우리 아내가 몹시 아팠어요. 몸살로. 그런데 전화도 하시고 직접 또 찾아와서 된장도 끓여다가 먹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가 또 어제 또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오후 3시 넘어서 들어왔거든요. 밖에서 볼일을 보고. 혼자서 있는데 걱정이 좀 됐는데, 걱정은 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방그러만 돌아. 근데 잘 견디고 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챙겨줘서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 우리 지금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런 사랑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평화는 올바른 질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라도 할 거 다 해야 돼요. 예. 조그만 교회도 예배 시간도 이렇게 질서 있게 하잖아요. 제가 뭐 하기 싫어, 이거 정말 준비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음악도 뭐 거기 말씀에 맞추어서 찾아야 되고, 찬송도 이게 피아노가 없으니까 제 목소리하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곡조도 본다고, 또 앞에 그 뭐야 이거 붙은 거 다장조 뭐 내림마장조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제가 음악을 잘 모르니까 그거 찾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게 다 질서거든요. 맞추려고. 교회는 그 질서를 존중해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양무리들을 치는 목자가 있어요. 그 목자가 또 재직들을 임명합니다. 재직들을 세우는 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뭐 장로 만들어서 내가 돈 받아 먹으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바르게 세워지니까. 주님이 그 양무리들을 목자에게 맡겼습니다. 목자는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도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목자들이 그 들려주는 음성을 양들은 잘 따라야 돼요. 질서 있게 따라와야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이 위계 질서를 잡는 교회의 평안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기도해 주지. 또 사업을 바꿀 때 내가 무슨 사업을 바꿀까 염려되고 근심할 때 또 같이 의논하세요. 목사가 부족해요. 여러분 뭐 경영학 박사들이 있고 뭐 교회에 그렇잖아요. 다 의사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죠?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는 박사들 위에 있는 목사예요. 예. 그걸 아시고 상담하세요. 같이 의논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면 간다고 보고하세요. 주일날 나 오늘 못 나옵니다. 어디 갑니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쓱 갔다 와서 뭐 다음에 전화도 안 했다 그러고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소통 서로. 예. 우리 저기 뭐야 성도님들이 제가 안 오시면 꼭 주보 보냅니다. 교회를 알려주기 위해. 그 다음에 전화해요. 전화하고 어떻게 지난주에 못 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전화하고 주보도 받고 그러면서도 삐져가지고 나중에는 나한테 전화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소통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졌어요. 두 번째 보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회는 참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성령이 붙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처럼 든든히 서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언제나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맨날 돌봐주기만 기다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어떨 땐 독하게 시킵니다. 신앙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소란하고 침체되고 그러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답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그런 아이를 보았는데 14살 먹은 어린이가 지금도 침상에 누워갖고 크지 않고 어린아이, 우리 지난번에 온 태준이 손자만한 크기로 팔다리가 다 앙상하게 그저 있으면서 14살이 됐어요.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이 자라지 않으면 목사의 심정이 그와 같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라셔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우리 에베소 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랄지라. 자라셔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가정 모임도 갖는 거예요. 순모임도 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교제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골고루 되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좀 안 자라고 있는 거라. 우리 성도들은 자라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든든히 세워가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잘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가 사람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왕성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능력 있게 부흥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강단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비방하는 소리, 돈 버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음담패설, 비방하는 이야기, 농담, 이런 게 교회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중보 기도하고 순모임하고 또 친교하고 이러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돼요. 와가지고 괜히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세상적인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면 정치 얘기하면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 서로 쌈박이 더 나겠어요? 교회에서. 순모임에서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충성된 일꾼이 교회의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꾼 없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꾼들인데, 이러한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또 부흥되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했다. 경외했다는 말이 존중하고 두려워서 떨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존중히 여기겠냐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늘 그러죠. 뭐 상대방을 저주하는, 너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느냐고 말이에요. 예?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지. 혹시라도 주를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경외한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담대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아부할 것도 없어요. 예. 잘 보여가지고 뭘 얼마나 얻어먹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이 일어난 걸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교회 안에서 주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 바울, 게바 이런 식으로 나는 베드로파다. 여기 우리 교회 뭐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노기용 목사 편이야 나는. 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편이야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또 너무 주님의 편이 세가지고 여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분쟁하면서 나는 주님 편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는 파당을 지으면 안 돼. 파당. 분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위로를 덧입을 수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 보살피는 역사가 온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축복권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위로에 있습니다. 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성령을 힘입고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무슨 축복할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임으로,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해요. 교회에 와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마음속에 희열과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야 그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냥 뭐 찬송하다가 눈물 조금 흘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 약간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울었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은혜로 덮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위로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그러한 직책을 받았다고 믿으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사실 완벽하게 위로받을 수가 없죠. 때에 따라서는 서로가 말하는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위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만일의 마음속에 그런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나 괜히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딱 드러날 때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셔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들이 주를 경외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라 하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처럼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이런 교회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란 주님의 위로를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도 그 받은 위로로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제가 그레이스 라이프 아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지만 노규호 목사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찬양이도 나왔죠. 금년에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표어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라, 번영과 부흥을 체험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이 위로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고 멈추고 갈 때 막 가다가 멈추라 그러면 딱 멈출 줄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축복,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인 축복도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It grew in number, living in the fear of the Lord. It grew in number.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셔야지. 예. 오늘부터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아닌 교회는 2014년 한 해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우리 교회가 번영의 축복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는,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과 또 선대해야 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위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번영과 부흥의 체험이 그 삶에서 속속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업장도 번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가득 차고 기쁨이 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능력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손들도 하나님 아버지 번성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